오늘도 이 정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높이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높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고백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말씀이고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매일 성경 같이 살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문을 보고 또 큐티 나눔할 때 또 한 번 나눴고, 오늘 이번에 세 번째, 지금 하루 만에 똑같은 본문을 지금 세 번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번엔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보시고 또 큐티 나눔도 보시고 했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그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신이 어쨌든 페르시아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에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몹시 구체적이고 또 실제로 이 환상이 아주 정확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일어났던 환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많은 문서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비평하는 문서 비평 학자들은 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은 실제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400년 정도 뒤에 누군가가 뭐 다니엘을 추종하는 자들이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본 환상 그것을 기록해둔 내용을 폄훼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북쪽으로는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 셀류쿠스 왕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셀레우쿠스 왕조가 북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을 서로 차지하고 서로 계속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뭐 그 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가 어떻게 또 멸망하게 되었는가? 또 그것도 역사적으로 여기 큰 재물을 모으게 되는 넷째 왕,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크세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듣게 된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큰 권세를 쥐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왕이 모든 사람을 격동해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와 맞붙었는데 그리스의 왕이 그리스를 그때 통치하고 아하수에로와 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결국은 집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스가 활짝 꼽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아주 젊은 나이에 30세의 젊은 나이에 아마도 독사를 당해서 일찍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아래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분할 통치하는 여러 이제 왕조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남쪽과 팔레스타인 북쪽을 서로 차지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전쟁을 통해 싸우기도 했고 또 때로 그 서로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화친도 맺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가 독점하기를 원했거든요. 힘이 나뉘는 것을 권력자들은 원하지 않죠. 자기가 다 통제하고 싶어하고 모든 권력을 내가 쥐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화친이라는 행동을 해도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고 그런 평화가 다 깨지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러면서 또 남쪽과 싸워서 어쩔 때는 이기고 또 어쩔 때 북쪽과 싸워서 북쪽이 또 뭐 이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막 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뭐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은 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그 전쟁, 하나님 왕국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이런 내용도 다 후에는 큰 의미에서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제 승리하는 내용만 계속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막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승리하는 내용만 막 계속 연신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당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계속 고난을 겪는 그런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와, 왜 고난이 있는 거지? 그냥 승리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힘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치고 또 낙심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주님은 성도를 나그네로 이제 성경은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뭐 철로 역정 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궁극적인 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땅의 것들에 자꾸만 소망을 두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뭐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주 낙심되고 지치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도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제 상황이나 환경이 계속 이렇습니까? 또 뭐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큰 그림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안에 지금 그 문제들을 볼 때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너무 낙심되지 않으세요? 저는 막 질리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낙심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했니 뭘 안 했니 하면서 계속 사과하겠느니 사과할 마음이 없다느니 맨날 그런 식으로 계속 정쟁만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실망이 많이 돼요. 예, 엄청 실망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구나. 그렇게 싸우고 나를 세우고 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자들이 자기 이름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이름 알아달라고. 나중에 선거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야당일 때는 여당을 향해 또 여당일 때도 야당을 향해 제가 이렇게 잘 싸웠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잘 싸웠으니 또 여러분 할 때 저를 다시금 뭐 비례대표로 뽑아주시든지 아니면 다시금 저를 이렇게 좋은 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얼굴 도장 찍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낙심이 돼요. 와, 언제까지 이럴까?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또 다 서로 친하게 지내죠. 예. 왜냐하면 돈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우리 국내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주어진 현황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많이 지쳐요. 그냥 마음이 많이 지치고 너무 낙심되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계속 위로와 격려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제보다 좀 더 좋아진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내 모습을 기대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또 실망스럽고 또 실수투성이고 또 그 순간의 선택 앞에 연약했고 그런 개인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많이 힘들고 지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또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환상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새 이래가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주, 21일, 21일이라는 시간이 진짜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걸렸고 21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지만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군주가 나를 붙잡고 너에게 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영적인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방해를 뚫고 내가 이제야
왔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이러한 괴로운 마음들과 근심의 마음들은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영적인 공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냥 기도 굳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네 삶은 바뀌지 않는다. 어차피 네 삶은 늘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늘 그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죠. 아, 그래. 어차피 보니까 안 되잖아. 지치잖아. 근데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양에 비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답이 온다든지 응답이 온다든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응답하셔야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그 응답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올 수도 있고 아주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12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예,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왜 지칠까? 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질까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볼 때는 크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다.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끔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알람도 와주고 주님이 주신 응답인가 보다. 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요.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거기에서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내도 좀 간증을 듣고 막 그랬는데 간증이 너무 좋죠. 간증이 너무 좋고 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게 일하시는구나. 와, 정말 하나님 저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간증에 폐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간증의 폐해는 뭐냐면은 저분한테는 저렇게 일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일 안 하시지? 반드시 그런 폐해가 생기거든요. 그걸 듣다 보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저렇게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만 못한가?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내가 저 사람만큼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부터 해가지고 이게 회의감에 빠지게 돼요. 결국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옆에서 예수님 힘내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셔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옆에서 예수님 절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좀만 더 참으세요. 그래야 제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우리가 왜 안 주세요? 왜 일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뭔가 굉장히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 왕이 일어났다가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프톨레미 왕조나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나 이런 왕조들이 또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우고 또 무너지고 엎치락 뒤치락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세상 역사는 반복되고 또 계속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윤회 사상처럼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끝을 향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때가 많죠. 와, 어떻게 저런 악인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을까? 우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 좌절하고 또 그것을 너무 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날, 우리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정말 하나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어떤 날짜, 좋은 날짜를 딱 이렇게 기대해 놓으면은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하는 날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한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있고 건축을 멋지게 한 거예요. 돈도 또 다 냈어요. 여러분 능력이 좋아서 정원이 딸리고 막 너무 멋진 꿈에 그리던 집을. 근데 그날에 이제 입주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언제 입주할 수 있다. 공사가 다 끝나고 허가도 다 끝난다. 그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오늘 삶에서 뭔가 좀 낙심도 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사 갈 날이 있어. 이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겐 이사 갈 날이,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도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그날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는 일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노 교수님이었던 권혁봉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우리는 다 천국에 등기를 다 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에 등기부 등본이 다 있대요. 천국 집이 다 있대요. 여러분 천국에 등기 쳐놨으니까 그건 누가 못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장 찍어도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좀 계속 두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근심시키는 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날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소망을 계속 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홍 사장님도 천국 소망을 갖겠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예수의 길. 이 찬양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기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았다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니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짚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요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배자 되지 못하고 나는 마치 예배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서비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이렇게 섬기고 뭐 기도를 인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누군가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냥 예배에 참여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대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그냥 잘 지내다가 갈까? 이런 생각이 더 큽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언젠가 올 날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 번 더 좀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신앙생활은 하지만 뭐 별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천국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갔는데 저는 천국 소망이 없고 세상에만 소망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제 안에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강력한 열망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을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천국 소망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소망을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해야 오토라를 마련 감미로 환송을 테려 가운데 그리어라 그리어라 날라렐레 메케마는 내려 소도를 그릭하며 그리기를 쉬어달림 나레만 막하며 테로를 칼리에사야 마달라라 나야 페트라토의 케이 소리에 목칼레 쇼를 리발라 나야 만타는 요르카리레 산들의 얼레코메리아 드리아메 나베베케메 예수아레 가만타를 카마레 쇼레레 카마레 콘드리아레 예수아레 나레베 치토레 야메 키슈메 예수아레 카마레 소레레 예수아레라 과기야 마카야라 테오레 칼레레 와리바사와 나레레 마마키야 트루와 키야 스월레 마레 쇼레 카드레 레쇼레라 카마레 레레 쇼마데라 카레 예수아레 케미 키니 올마레 소아드레 칼레레 소레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감사가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사실 한 것이 미안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 곁에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라고 주님을 권면하지도 응원하지도 곁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영들을, 그 권세를 이기시는 그때,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우리가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그 구원받은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말해줄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당연히 받을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구원이 거저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달리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구원의 감격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눈물에, 그들의 이야기에 기꺼이 펑펑 터지는 눈물을 경험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에서의 부요와 편안한 것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버리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서비스직 하는 것처럼, 쇼하는 것처럼 서 있는 완악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암담하고 막막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소망 하늘에 있네, 내 소망 하나님 나라에 있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선포하오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며 잠시나마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